준비되면 하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시가서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강 1교시로는 아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교재 아가서 한번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아가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펴주시면 아가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8장으로 되어 있다. 근데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연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게 보면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무슨 이야기다? 사랑 이야기다. 네,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랑일 수도 있고 신랑과 신부에서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인과의 사이, 신랑과 신부의 사이를 이제 영적인 상태로 보면 무엇과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 관계다. 예,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가서의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한번 교재 한번 보시면요. 교재에 파란색,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요. 교재에다가 장제목에다가 일단 색을 입히면서 어떤 내용 위주로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솔로몬의 아가 색 입혀주시고요. 교재 2장으로 가면은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 색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4장으로 가면 내 눈이 비둘기같이 북풍아 남풍아 이런 표현들 색 입혀주시고요. 6장으로 가면 술람미 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은 모습에 대한 묘사,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리고 8장에는 인같이 도장같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자, 그리고 주황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주황색, 형광색을 잡으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는 이런 호칭을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교재에 일단 보면 1장의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들 있죠. 이 표현을 쓴 것이 나온다. 1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주황색으로 색을 입혀주시고요. 2장에는 7절로 가면 7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3장으로 가면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오죠. 예루살렘 딸들아. 그리고 어디가 더 나오냐면 8장에 가시면 8장 4절 8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나오죠. JS는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 내용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1장, 2장, 3장, 5장, 8장 다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편하게 제가 인식하게 드리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표현된 곳이 어디 나오냐라고 말하면 이 장수를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이 그림을 보고 기억하시면 더 편해요. 아가서 보면은 이 아가서에 이 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아를 그려보세요. 자, 그럼 예루살렘 딸들아 나온 말은 어디 나올까요? 1장, 2장, 3장, 5장, 8장 잡히세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수를 다 외우려고 하면 혼동이 되죠.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아자를 딱 그리시면 아예 아자가 나오는 곳 장수에 예루살렘 딸들아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조금 흐름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형광색 하나 더 잡으시고 7장을 한번 박스 쳐주세요. 7장. 이거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곳이다. 모습에 대한 무엇이 나온다고요? 묘사가 나온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한 여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은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7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던 내용 중에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막 아름답게 막 모습을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도 많이 봤는데 어디더라 하면은 아가서의 몇 장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7장을 제일 먼저 찾아가시면 내가 들었던, 내가 읽었던 그 표현들이 쫙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하면 되신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로 알려져서 하나의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 또는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 또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아가서는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장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아가서 1장 한번 펴주시고요. 이 아가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 아가서는요. 남자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말하는 부분이 달리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읽으면 이 아가서가 전체 다 솔로몬의 남자 쪽 입장에서 말인가 혼동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건 다 여자가 말하는 이야기인가 혼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남자가 말하는 부분과 여자가 말하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책에다 표시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면은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전혀 못 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한 말이냐 여자들이 한 말이냐 아니면 무리들이 한 말이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 남자가 말하는 부분, 여자가 말하는 부분, 무리가 말하는 부분은 제가 말할 때마다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 1장에 여러분 아니면 교재에다가 표시를 해도 되고 성경책에다 표시해도 되는데 지금은 성경책 표시하기가 조금 급하시면 일단은 교재에다가 표시하셔도 되는데 일단 성경책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남이냐 여냐 무리면 무 이렇게 글자 하나씩만 써보세요. 1절에다가 1장 1절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여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1장 1절부터는 여자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말하냐면 7절까지는 여자가 쭉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7절까지를 여러분이 표시하기 어려우면 그 다음 제가 8절을 읽으면서 8절 동그라미 하시고 남이라고 쓰세요 이러면 8절부터는 남자가 또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7절까지는 여자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아니면 7절부터 8절 사이에 여러분이 형광색으로 나중에 밑줄을 쭉 그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곳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다 거놨거든요. 남자 여자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렇게 줄대고 편하게 하시고 오늘은 동그라미 치시고 남이냐 여냐라고 바뀔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표시하시면 돼요. 자, 1절에다가 여라고 표시했죠. 그럼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한 아가의 한의 노래인데 2절부터 보면 이러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일까요? 여인이 한 말일까요? 그렇죠. 여인이 한 말이죠.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시면 솔로몬이 여인한테 한 줄 착각해요. 내게 입맞추길 원하노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다. 솔로몬이 여인한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인이 솔로몬에게, 남자에게 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3절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해되죠? 처녀가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솔로몬을 높여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수많은 처녀들이 솔로몬 왕을 다 찬양하고 솔로몬 왕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왕은 수많은 지혜가 있고 또 부와 명예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이 표현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딸들아 여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예루살렘 딸들한테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이 여인이 누구라고 하냐면 여인이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술람미 지역의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술람미 여자,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비록 뭐하다고요? 거무나.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검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의 피부색이 좀 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왜 자신감을 갖고 있을까요? 왕에게 내가 선택됐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봤을 때는 뭐 내가 얼굴이 뭐 어둡니 뭐 거무니 뭐 얘기할지 몰라지만 우리가 그도구나 사랑하는 그 왕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기 아내로 삼아줬으니까 그것이 모든 게 다 만족돼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다 사랑하는 그가 나를 선택했다. 내가 비록 얼굴은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 또 표현이 뭐냐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은 뭘까요? 게달의 장막은 게달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검은 양의 털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막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검은 양의 털로. 그러니까 이게 검정인 거죠. 그러니까 장막이 거무스름하고 별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래도 솔로몬의 무엇과 같다?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은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거무스름하고 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솔로몬 왕이 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됐다. 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서 뭐하냐? 나 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왕 같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는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한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내 가치가 이제 존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내가 선택되기 전에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났다가 조용히 그냥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선택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받은 귀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냥 봤을 때는 보잘것 없었지만 왕이 본인의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매우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럼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양치는 곳과 정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너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햇볕을 쬐서 거무스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부모의 일을 도와주고 또 오라버니들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의 일들이 내가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다 거무스럽게 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나를 보면서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나는 이렇게 그냥 탄 것이 그냥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돕느라고 섬기느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죠.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가시면 8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는 남이라고 쓰세요. 이제 8절부터는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하나의 남성이 또 이렇게 말한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렇죠?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거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지니라.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면은 얼마나 멋진 말이겠어요. 그렇게 그 여인은 되게 높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너 참 아름답다.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혜바가 만들리라. 예.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거무스름하고 별 보잘것 없어 보였지만 왕이 보았을 때 너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야, 솔로몬 왕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데 또 이제 나한테 아무 말 해도 난 소용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12절로 가면서 12절은 여라고 써주시고요. 12절부터는 이제 여자가 말하게 됩니다. 보면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의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서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제 여인 입장에서 남자를 높이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5절에는 다시 남자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15절 동그라미 치고 남자라고 써주시고요. 남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 같구나. 이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이거는 남자가 여자에게 한 말인 거죠. 그 눈이 비둘기 같다. 초롱초롱하고 예쁘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6절에 여자가 다시 화답합니다. 16절 여라고 써주시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인이 말하고 2장 1절까지 또 여인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줘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그러니까 2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긴 남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걸 대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나는 백합화 같다 말하니까 2절에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러죠. 여인이 백합화 같다고 했는데 그걸 더 넓게 표현을 했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홍이첩처럼 탁 튀는 거예요. 다 가시나무인 거야. 가시나무 보기 별로 안 좋잖아요. 아프기만 하고. 근데 거기에 백합화 하나 예쁜 곳이 딱 피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너는 많은 무리 중에 많은 여인들 중에 너가 가장 눈에 띈다. 네가 가장 아름답다. 그 표현인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는 이제 여인이 말하게 돼요. 3절 동그라미 치고 여라고 치시고요. 뭐라고 말하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제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무엇과 같다? 사과나무 같구나. 다 숲풀이 있는 거예요. 풀만 쫙 있는데 거기에 하나에 사과나무 한 그루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눈에 딱 띌까요? 안 띌까요? 띄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그 남자들은 풀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 풀과 같이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만 사과나무처럼 딱 서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열린 그 사과나무.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예, 상사병이라고 하죠. 이 여인이 상사병까지 걸린 거예요. 이 남자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까지 걸릴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얼마나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거 표현하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연애를 지금 좀 쉽게 대중교통이 없어서 쉽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면서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스러우니까 뭐가 걸린다고요? 상사병 걸린다고 하죠. 너무 보고 싶은 거 알아눕는 거예요. 확 보고 싶으면 그날만 새는 거예요. 언제 그날 올까? 언제 그날 올까? 바로 그랬던 거. 이제 그런 우리 설레였던 그런 게 있잖아요. 청춘 때. 이제 그러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자주 못 보니까 보고 싶어서 상사병까지 걸리는 이런 표현까지 가죠.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또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마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너희들 이 왕이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깨우지 마. 우리 부르지 마. 그리고 왕이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라고 할 때만 불러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너희는 간섭하지 마. 방해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이제 여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찬양 가사에도 아마 나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그러자 14절에 이제 남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동그라미 치고 남이라고 치시고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표현할 때 보통 뭐를 자꾸 표현한다?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란 말이 딱 나온다 이러면 여자가 한 말일까요? 남자가 한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렇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한 말이다. 잡아가셔야 돼요. 남자가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인데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겠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작은 여우는 뭐냐면 뒤에 말을 보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건 지금 사랑이 꽃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이 꽃피었는데 이 여우가 계속 방해를 구는 거예요. 얄밉게. 그래서 이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우라는 동물이 들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우를 잡자. 그래서 우리의 포도는 꽃이 피었기 때문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여우를 잡자. 방해자를 없애자. 그런 표현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16절에 여라고 표시하시고요. 16절에는 여자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삿은 같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장에도 계속해서 여자가 말하면서 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가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 찾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꿈속에서 지금 내가 사랑한 사람이 꿈속에서조차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속에서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침상에서 꿈속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근데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느라. 꿈에서 그렇게 보고 싶은데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에 막 꿈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내 사랑을. 근데 사랑하는 사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꿈에서 힘들게 찾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꽉 잡고 안 놓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조차 찾았다가 못 만날 뻔했다가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은 행복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또 무엇을 부탁할까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왕이 말하기 전에는 너희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즉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힘들게 찾은 왕인데 나는 놓지 않을 거야. 사랑을 오랫동안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깨우지 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로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여인이 말을 하게 됩니다. 쭉 말을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4장 1절에 다시 남자로 바뀝니다. 3장 그 뒤로는 계속 여인이 이야기하다가 4장 1절부터는 이제 남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1절에 뭐라고 하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구절이 나올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희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다?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렇죠. 바로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럼 이제 이게 누가 한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남자가 한 말이구나. 이제 우리는 감잡을 수 있죠.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너의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 낳은 양 같구나.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의 입은 어여쁘고 너희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구나. 이러면서 쭉 여인의 아름다움을 쫙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그렇지, 이제 나오죠.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8절에 내 신부야, 신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논과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구가 표범산에 내려오리라.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나오죠.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나오죠. 신부인데 왜 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윗사람 여인을 말할 때도 누이라고 말하고 밑에 여동생을 말할 때도 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을 쓰면 누이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또는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말할 때 그렇게 칭한다. 그럼 여기서 내 누이 내 신부야는 뭐였겠어요? 내 신부를 말할 때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말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내 신부야 이런 표현.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또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주 표현이 참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막 행복에 확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막 꿀 속에 쫙 빠져 있는 그런. 아주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사랑 깊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매우 사랑한다 해서 완전히 사랑 안에서 푹 빠져 있는 그런 뉘앙스로 느낌을 담은 말을 하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동산의 아름다운 바람, 향기 나는 바람은 쫙 동산 안에 쭉 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도 계속해서 남자가 얘기하는데 내 누이 내 신부야. 여러분 남자 표현하는 거 정말 아시겠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장 2절로 가면 이제 여인으로 다시 바뀌어요. 5장 2절 동그라미 치시고 여라고 표시하세요. 그럼 이 여인은 뭐라고 화답하느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잠들을지언정 마음은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것 통해 또 무엇을 했냐면 또 약간 꿈속에 지금 들어가는구나. 잠은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잠이 푹 들기 전에 서희잠이 자면 꿈을 꾸나요 안 꾸나요? 꿈을 꾸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약간 서희잠을 자면 꿈을 꾼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또 꿈을 꾸냐면 우리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보통 꿈을 많이 꾼다고 해요. 왜냐하면 잠이 깨어나기 전에 또 이제 잠이 살짝 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다른 꿈을 꾼다고 해요. 특히 깊이 자는 사람들은 꿈을 잘 안 꾼다고 해요. 그냥 머리 대자마자 바로 잠자는 사람. 그래서 그냥 아침에 알람 듣자마자 그냥 발떡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거의 꿈을 안 꾼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시면 그런 분들 거의 꿈을 안 꾼다고 해요. 그럼 꿈을 어떤 사람이 많이 꾸냐? 자꾸 서희잠 자는 사람, 뒤척이는 사람. 좀 잠들었다가 좀 뒤척이고 또 잠들려고 하다가 또 뒤척이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 자꾸 꿈을 자주 꿔요. 그래서 이렇게 서희잠 자는 사람들이 꿈을 자주 꾸고 깊게 잠드는 사람은 꿈을 잘 안 꾸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서희잠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깨었는데 서희잠인 거 느끼죠? 잠들고 누웠는데 아직은 완전 깊이 잠든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깨었는데 그때 어떤 게 있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꿈결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면 이세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제 누구 표현인지 금방 알겠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아주 완전하대요.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지금 나는 너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슬이 가득했다는 것은 한밤중에 왔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밤중에 이 여인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남자가 왔는데 문제는 3절이에요. 이 여인이 잠결에 들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잔다고 이제 옷을 다 걷어 벗은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더럽히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옷도 안 입어서 지금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더라도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치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이제 드디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옷도 안 입고서 이거 일어날까 말까 막 망설였어요. 그 시간을 끌었어요. 시간을 끌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는 걸 보면서 이제 완전하게 자기는 이제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다 모든 갖춰 입었어요. 그동안 시간이 좀 흘렀어요. 다 갖춰 입고 딱 나왔는데 5절 중간에 문을 열었는데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는 벌써 어떻게 됐다? 물러갔네. 야, 참 만나겠다고 다들 이제 옷 다 입고 준비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시간에 남자는 떠나버린 거예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이제 또 찾아도 또 못 만나는 거예요. 남자 날 왔을 때 빨리 그냥 일어날 걸. 조금 옷도 안 입고 뭐에 가서 좀 꾸물거리고 조금 시간을 끈 사이에 남자가 떠나가고 내가 나갔는데 또 못 찾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성 안에 순찰한 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만남에 또 앞에 꿈속에서만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나를 쳐서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번에는 이 상황이 안 좋았어요. 꿈이 악몽을 꾸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빨리 왔을 때 진정 내가 지금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지금 상황을 핑계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하다가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 상황이 안 좋은 징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고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이제는 아까는 깨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못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꿈속에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한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들과 그를 만나면 내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났다라고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또 하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좀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9절에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9절 동그라미 치고 무리들, 이 여자 무리들이 하는 말인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 여자도 수많은 여자 가운데 그래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그렇게 뛰어나고 얼마나 나았길래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목매어 찾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10절에는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화답해야 되겠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대요. 많은 사람 뛰어나는구나.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줘요. 그러면서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닭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물처럼 보기 좋다. 이러면서 뭔가 탐실하고 건강하고 아주 훌륭하고 멋진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여자가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뭔가 또 예쁘게 표현했네. 이것도 남자가 여자를 표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을 연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대체 누가 말했는지 구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읽고 있으면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로 가면 6장 1절에 예루살렘 여자들, 이제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말하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전에는 야, 네가 산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 낫길래 특별하길래 그렇게 찾는 거야? 이러더니 여인이 봐, 내가 사랑한 남자는 이런 사람이 하고 쫙 그 사람에 대해서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이렇게 이제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다시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2절 여자라고 표시해주고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내 왕에게 나는 속한 사람이다. 남자에게 내가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인이 계속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남자가 등장합니다. 6장 4절 동그라미 치시고 남이라고 표시하시고요. 이제 남자가 드디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의 머리털은 길라 산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여기서 너의 이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앞에도 보면 그 여인의 이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아름답게. 그런데 앞에 봤을 때 여인이 남자를 멋있는 거 표현할 때는 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손가락으로 읽을 때 이가 표현되지 않으면 여인이 남자를 표현한 거구나 금방 아시면 되고, 이가 표현이 되면 이건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 표현할 때 썼던 말이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6절 보는 것처럼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에는 내 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수많은 사람이 있으나 9절 내 비득이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오직 한 사람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인데 그 중에서 이 술람이 여인만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절로 가면 11절에는 이제 여인으로 다시 바뀝니다. 11절 여라고 하고 여인이 거기서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까지 간 다음에 13절 동그라미 치시고 13절은 무리들이 화답하게 되는데 여기는 남자들이 화답하는 말이에요. 무리의 남자들이 화답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여기서 이제 여인이 어디 여인인지가 등장하게 돼요. 어디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는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자기 지역 출신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 출신의 이름 바로 술람미 지역의 여인아, 이 말인 거예요.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남자들이 함께 무리가 화답하고 7장 1절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뭐라 그런 말하냐?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7장은 여인에 대한 모습을 묘사한 말이 집중적으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잔간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여기 배꼽이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여인이 남자를 표현할 때는 이런 배꼽 이런 말들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만 봐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한 모습에 대한 표현을 아름답게 쫙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9절까지 내려가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입까지 쭉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중반에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려느냐 하느니라. 이 말 표현이 이제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은 반으로 나눠집니다. 반으로 나눠져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남자가 하는 말이고 7장 1절부터 9절 상반까지는 남자가 하는 말이고 9절 중반부터 이제 9절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거기부터는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로 가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표현이 뭐죠? 나는 내가 남자에게 속하였다. 이런 여자의 표현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여인이 쭉 말을 해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에서도 여인이 계속 말해요. 8장 1절 보면 너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죠? 오라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인이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같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친숙함을 또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친숙하기를 원한다. 그럼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뭐하지 말라? 흔들지 마며 깨우지 말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한테 이 부탁하는 이 말은 남자가 했던 말일까요? 여자가 했던 말일까요? 그렇죠. 여자가 했던 말 이제 아시죠. 근데 이걸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럼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은 완전히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야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솔로몬이 쭉 한 글이라고만 읽고 계신 분이면 솔로몬이 쓴 글이다, 노래 가사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읽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깨우지 말라고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잘 분별이 돼서 남자가 한 말과 여자가 한 말을 누가 한 말인지 이게 분별이 되면 이 표현이 누가 한 말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 한 말이다? 남자, 여자, 누구? 여자가 한 말이다. 여자가 내 남편, 내 왕이 깨어나지 않도록, 내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도 여인이 계속해서 뒤로 쭉 여인이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말 표현 많이 하죠. 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표현하죠. 근데 이 표현이 여인이 하는 말인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또 질투도 나오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야, 술같이 잔인하대. 술은 뭘까요? 깊숙이 들어가는 어둠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지옥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깊은 곳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질투는 그런 술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못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수많은 가산을 다 주더라도 이 사랑을 바꿀 수 없다. 오히려 멸시만 당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왕가의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자의 오라버니들이 하는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8절 9절이 여자의 오라버니가 하는 말인데 8절 동그라미 치고 여자 오라버니라고 치시고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게 바로 우리 여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유방이 없구나 이 말은 뭘까요? 그 오빠들이 봤을 때는 아직 이 아이가 철없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을 하면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판자를 두르리라. 우리가 그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얘는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인데 10절에 가면 10절은 여인이 다시 하는 말이에요. 10절 동그라미 치고 여라고 치시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와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 이제 솔로몬 이름까지 또 등장하죠.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 솔로몬. 그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은천을 바치겠다. 그만큼 솔로몬의 땅이 부하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수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맡기고 거기서 받는 돈이 은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천을 얻고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얻는다. 지키는 자는 200. 그 말은 뭐예요? 200을 그들에게 이제 수고비로 주는 거죠. 그들에게 수고비 주고 천은 받고 200은 그들에게 수고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제 남자가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13절 동그라미 치시고 남이라고 표시하시고요.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렇게 남자가 말하고 마지막에 14절은 여인이 다시 화답합니다. 여인이 화답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14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예, 이 말은 뭐예요? 내 사랑한 자야 빨리 나에게 달려오세요. 빨리 나를 보러 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표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원래 이 내용이 적혀있는 히브리 문서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이 구분돼서 써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뺐기 때문에 어떤 성경책은 그게 또 표현되는 성경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책은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한 것들을 구별해준 성경책도 있고 또 어떤 성경책은 그 구별해주지 않은 성경책도 있어요. 그 대다수 많은 성경책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잘 분석을 하면서 봤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서 서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보면서 이걸 통해 느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면서까지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그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귀한 아내로 예쁜 사람으로 그렇게 호칭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아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이라는 가치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그 여인이 그 나를 선택해준 그 왕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나를 선택해준 그분, 나를 아름답게 보는 그분을 보면서 더 내가 그 사랑하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나를 살리겠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읽게 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그분을 지극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지 기쁠까? 나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이런 상사병 나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내가 기도 가운데 나도 응답받고 싶은데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느끼고 싶은데 내가 인격적으로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냥 허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만날 수 없을까? 이런 그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 여기서는 상사병을 표현을 했죠. 내가 그 왕, 내 남편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나를 사랑하는 그 왕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표현을 상사병 표현인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그분을 나와 동행한다는 걸 느끼는 그거 정말 난 느끼고 싶다.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나도 좀 느끼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 정말 완전체 사랑이 되겠죠. 그때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난 괜찮아. 왕이 나를 선택했던 이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다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시고 하나님 정말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좀 갈급함이 좀 필요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늘 사랑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